아까 기도하실 때 이렇게 홍 목사님 내외와 같이 예배 드려서 참 감사를 드리셨는데 그건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꽁 대신 닭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가끔은 닭고기가 더 맛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꽁은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홍 목사님은 금요일날 귀국하셨다고 그러고 저는 어제 저녁에 왔는데 피곤하면 제가 더 피곤했지. 목사님은 그렇게 잘 이렇게 애껴주시고 저는 이렇게 부려먹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좀 특이한 제목,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계시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법. 사실 계시지 않는 주님이라는 표현도 조금 뭐 어색하실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오랜만에 저는 나름으로 이제 1년 밖에 놀다가 이제 들어와서 저 나름대로는 좀 오랜만인데 함께 나눌 말씀을 생각하다가 요즘 또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자주 제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여서 제가 이 말씀을 골랐습니다. 포도나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잘 알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좀 이렇게 놓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잘 하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죠? 또 제가 이렇게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다가 비꼬이는 수가 많다는 것도 이렇게 미리 눈치를 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질문하면 대답도 잘 안 하고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까? 다른 부흥강사 보면 이렇게 대답이 좀 더 클 것 같은데 왠지 조금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셔요? 네, 그다음 또 이제 묻습니다. 그거 물으려고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겠죠? 그다음에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물을게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셔요? 그다음 제가 무슨 질문할지 예상이 되십니까? 주님 지금 계신다면서요? 그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안 오신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저를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같이 계셔요? 그럼 오신 거네? 그럼 기다리는 건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보통은 이게 엄마가 집에 계시고 아빠 기다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주님이라고 뭐 부르는 분이 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한 주님은 이미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럼 기다리는 분은 누구예요? 같은 분? 이제 말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 성령이 함께 계시고. 그럼 우리가 좀 이렇게 일상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이 계신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아직 안 계신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계신다고 그러는 게 맞나요? 우리 제가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으실까 봐 아예 빌립보서를 잠시 한번 펴보시죠. 빌립보서보다 고린도 후서를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8절에 6절 고린도 후서 5장 6절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까지.
우리가 주님과 같이 있나요? 따로 있나요? 막 헷갈리기 시작하나요?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지금 주님과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과 따로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지.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저만 얘기했으면 이상하다고 그럴 텐데 또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또 이제 고민이 되시긴 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 여기서만 있을 뿐 아니라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시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죠?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는데 바울이 이게 지금 감옥에서 나가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끝장날지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거든요. 고민할 때 이제 한편으로는 나갈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락가락 하는 중에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그냥 자기 인생이 끝나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잠시 해요. 왜냐하면 사실 쉬운 인생은 아니니까. 왜 좋으냐면 내가 차라리 떠나서 주님과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주님과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같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소원을 피력을 한단 말이죠. 그게 바울의 속내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이렇게 그렇게 하려니까 또 이렇게 눈에 밟히는 게 있죠. 엄마들 중에 가끔 인생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해서는 안 될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될 마음을 먹는 분들이 가끔 계시죠. 너무 힘들어서 견디지를 못해서 한강에 갔습니다. 신발까지 벗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다시 돌아서 신발을 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때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 자식들이 눈에 밟혀가지고, 그죠? 그래서 자식들이 눈에 안 밟히는 사람들은 빨리 뛰어내리는데, 바울도 차라리 떠나서 주님과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을 피력하다가 성도들이 눈에 밟혀가지고. 그런데 또 교인들 생각하면 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거든. 아직도 줘야 될 게 있고 좀 더 가르쳐야 될 게 있으니까 그 생각하면서 근데 여러분을 생각하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좀 더 살려두실 것 같기도 하다 하는 그런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감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은 자기가 주님과 같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이 침묵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두 표현이 다 틀린 게 아닐 텐데 문제는 우리가 때로는 표현을 조금 생각 없이 쓰다 보면 실제로 헷갈릴 때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우리가 다 합니다마는 그것이 흔히 말하듯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함께 하시는 건 아니라고 우리가 다 생각하죠. 물리적으로는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함께 하심을 사실은 느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바울이 이제 바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에 같이 읽자고 그랬는데 그거 읽고 나서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주님이 사실은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좀 더 일상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또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고백은 실제 주님이 임재를 대신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조금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안타까움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죠. 주님이 진짜 함께 하시면 기다릴 게 없잖아요. 그죠?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쉬워요. 왜? 안 계시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의식 속에서 가장 강렬한 소망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재의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의식이 성도들의 생각의 많은 부분을 사실은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예수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언어에 너무 익숙해진 거죠. 왜냐하면 기다려도 너무 오래 기다린 것 같아. 그죠? 또 금방 오실 것 느낌이 잘 안 들잖아요. 그죠? 어떤 교회는 예배당을 짓는데 엄청 크게 짓잖아요.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으면 오실 거라고 생각했으면 그런 거 지었겠어요? 저기 서초동 가면 뭐 큼직한 거 하나 있잖아요. 얼마 전에 지은 거.
뭐 또 들으니까 뭐 그걸 다시 뭐 고쳐야 되는 뭐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그러니까 우리조차도 사실은 금방 오실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죠. 근데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우리 있다고 생각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별 생각 없이 아쉬움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근데 사실 그러다 보면 이게 우리가 조금 생각이 빗나갈 때가 있는 거죠. 오히려 성경에서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자꾸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시간이 오래고 오래지 않고를 떠나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기다림의 삶일 수밖에 없는, 우리 속에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안타까움 혹은 아쉬움, 그래서 주님과 같이 있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사실 우리 의식을 채우는 게 맞는 거죠. 종종 우리에게 믿음이 좋다는 소위 이제 믿음 좋은 분위기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제 주님의 임재를 늘 느끼면서 산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데 어느 정도 아주 생생하게 느끼는 분,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거의 물리적인 수준으로 주님의 임재가 막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는 신앙이 굉장히 심오해진 게 아니고, 그때는 저기 우리 선생님 찾아가는 저기 앉아 계시는 보라면 병원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 신앙이 좋아진 게 아니고 우리 정신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주님의 임재를 느낀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믿음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에게 그런 욕망이 있는 건 다 알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대 가고 없는 남자친구를 지금 나하고 옆에 지금 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진짜 병원 가야 되잖아. 그죠? 없는 걸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같이 있고 싶은 거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품고서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냐? 그걸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간다고 얘기하죠. 그럼 기다리고 살아간다는 얘기는 뭐냐? 그냥 오시겠지 뭐 이러고 살면 되는 거냐? 그러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얘기를 안 했겠죠. 제가 제목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라고 그랬습니다. 또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벌써 지금 머릿속이 좀 단순하게 사시죠. 네. 당할 때 당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 사랑하십니다. 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한테 장미꽃 한 송이 바쳐보신 분. 사랑해서 여러분께 예수님께 뭘 해드렸어요? 라고 물으면 해드릴 거예요? 없지. 왜? 그죠? 있어야 하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같이 계신 적이 없으니까 내가 해드릴 것도 없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 괜찮네. 제일 좋은 남편은 또 떨어져 있는 남편이라면서요. 말로만 사랑하면 되는, 해줄 건 하나도 없는. 제가 이제 그런 남편에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래서 반가운 척하는 게 진짜 반가운 건지, 아니면 연기인지, 그건 이제 뭐 마음으로만 사랑한다고 이렇게 주님한테 고백하면 돼요. 우리 아까도 이렇게 찬송도 부르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이 전부야. 전부면 다 우리 줘야 되는데 실제로 줄 필요는 없어요. 왜? 안 계시기 때문에. 그죠? 말로만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돈도 하나도 안 들어. 그죠? 이거 괜찮네, 이거.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생각을 가득 품고서 흐뭇한 마음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차피 안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해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랑하기 쉬운. 그럼 그렇게 하면 되나?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성경의 사실 많은 부분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꽃 한 송이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왜?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가?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나? 같이 있으면 같이 팔짱 끼고 가겠는데 안 계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나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인데 이게 15장은 13장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갈라지죠. 12장까지는 예수님이 밖으로 열심히 다니면서 열심히 부딪히면서 사람들과 이제 사역하시는 얘기죠. 그래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13장부터는 상황이 바뀝니다. 이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사역을 다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내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최후의 만찬이 벌어지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했던 얘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 나오는 것이 저녁 잡수시던 중에 요 한마디밖에 안 나옵니다. 대신 마태, 마가, 누가에 안 나오는 흥미로운 얘기 하나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어주는 아주 희한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바로 그 이야기를 출발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3장 이후를 고별 강화, 고별 마지막 설교가 되는 고별 설교,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게 왜 고별 설교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한 걸 느끼신 거죠.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신 분은 느끼시겠지만 요한복음에는 시간에 관심이 많아요. 이제 때가 되었냐, 때가 안 되었냐.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 없다고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약간은 좀 내가 엄마였으면 따귀가 날아갔을지도 모를 법한 분위기로 대답을 하시죠. 왜 나한테 그러냐?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그렇게 때가 안 됐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그걸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모였을 때 13장 시작할 때 우리는 잠깐 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시작하시면서 이 어떤 분위기로 얘기하기 시작했냐. 예수님이 이제는 아신 거예요. 뭐를? 보시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 떠난다는 얘기 자주 쓰죠? 네.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러분 이렇게 여기 연세 좀 드신 분도 계시고 이제 뭐 젊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정말로 마지막이구나 하는 걸 느끼면 우리 보통 뭐 하죠? 마지막이구나 하는 느낌은 뭘 하게 되죠? 자식 새끼들 불러 모으겠죠? 네. 그리고는 이제 유언이라는 걸 하겠죠. 물론 요즘에는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해서 뭐 다 합니다만은, 그죠? 그래도 이제 끝에 다 불러 모아서 다들 자식하고 작별하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지금 이 장면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그 마지막을 예감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작별하는 지금 이렇게 순간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줄을 아시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자기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결국 내가 없을 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주님의 제자로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냐 하는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얘기하는 도중에 이제 포도나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우리 교동문이 마침 이렇게 이걸 아마 일부러 고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동문은 5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빼먹었는데 앞부분을 빼먹으면 이렇게 조금 그림이 깨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얘기를 시작하신 이유가 뭐냐? 다시 또 제가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본문을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머리 너무 복잡하게 굴리지 마시고 그냥 제 질문을 그냥 편안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게 맞나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열매를 분명히 맺습니까?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어요?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별로 고민이 없을 텐데, 그죠? 그러면 예수님도 고민이 없었을 텐데. 그러면 사실
길게 유언 안 해도 됐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뭐 쉽게 안 된다는 걸 잘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게 뭐냐면 분명히 돼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짜증나서 전화하고 막 화내고 난리치는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많이 맺죠. 주님 안에 없으면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계속 그 얘기 하셔요. 니네들이 나하고 같이 있지 않으면 열매 못 맺는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니까. 4절에 보시면 내 안에 있어라 나도 내 안에 있을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못 맺잖아. 그것처럼 너희도 나한테 붙어있지 않으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 5절도 마찬가지죠. 포도나무가 떨어졌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6절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박해버려져 마른다. 결국 주님 안에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제가 질문할 때 대답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당연히 맺겠죠. 근데 그건 또 사실이 또 아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복잡해져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제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 하셨는데 사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예, 거기까지.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시작하셨겠어요? 열매를 맺으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설교를 하는 이유가 왜겠습니까? 예. 내게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현실인 거니까. 이게 우리 목회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많아지는 거죠. 결국 이 얘기를, 이 상황을 우리가 다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우리 이 그림 그릴 때 우리는 보통 포도나무하고 우리 가지하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섬뜩한 얘기로 시작을 해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야.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우리 생각하시면 안 되고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 다음에 농부. 농부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예. 뭐 하려고 있어요, 농부가? 예, 잘라버리려고. 뭘 잘라요?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내 아버지께서 잘라버린다. 시골에 큰형님이 사과 농사 짓는데 건강한 가지도 열매 맺는 가지도 잘라요. 겨울 되면. 전지하죠. 골라내느라고. 제대로 될 것만 남기고 열매를 맺어도 시원찮은 것들은 미리 자릅니다. 봄 돼도 꽃이 많이 맺는데 그 꽃을 다두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사과 될 것만 남기고 나머지 꽃들은 다 따버립니다. 네, 제대로 하려고.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농부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심판을 경고하시는 거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그걸 잘라버리신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잘 맺으라고 깨끗하게 다듬어 주신다. 그러면서 나한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문제는 붙어 있어도 열매를 못 맺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제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우리가 찬찬히 생각을 이렇게 굴려가면서 읽었으면 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또 이렇게 성경 말씀 읽을 때는 너무 거룩하게 읽다 보니까 생각은 또 별로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윽한 분위기를 읽고 아멘 하지 그게 막 생각하고 따지고 그렇게 읽는 경우가 생각처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길게 얘기해도 나중에 다시 물어보시면 예? 뭐라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주님 안에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다른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4절 다시 보시죠. 내 안에 거하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죠.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구나. 그럼 뭐라고 그러셔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구나.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고. 오케이, 말이 멋있습니다. 또 질문.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으면 제가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 읽는데 제가 옆에서 엿보다가 저는 교회 다녀본 적도 없다고 쳐보세요. 예수님이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혹은 또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제가 여러분을 해부해보면 그러면 어딘가에서 예수님이 쏙 튀어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죠?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큰 뭐 어디 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적어도 물리적인 얘기는 아닌데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하는 게 무슨 얘기일까? 그런 궁금증이 들겠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하는 말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서로 거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다음에 서로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계속 읽어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또 하나씩 답을 해 주셔요. 그 답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주님이 우리와 계신다고 그랬어요? 안 계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네, 함께 안 계시죠? 함께 안 계시니까 내 안에는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까이 있어도 내 안에 들어올까 말까 한데, 그죠? 아예 안 계시니까 내 안에 있을 수가 없겠죠? 적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고 우리가 이제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 어떤 의미로 그런 표현을 쓰실까? 그리고 7절을 갑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표현이 살짝 바뀐 거 눈치채시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표현이 여기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구하라 그렇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너희들이 비로소 내 제자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일단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거구나.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내가 주님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건 아닐 텐데 그건 또 무슨 뜻인가. 계속 읽어봅니다. 8절을 9절을 같이 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얘기구나. 그 얘기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그대로 품고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바로 그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되는구나라고 거기까지는 됐습니다. 그래도 개운하지는 않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머문다는 건 또 무슨 뜻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읽어야 되겠죠? 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조금 구체적인 답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명이 뭐였을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주신 사명이었겠죠? 왜 예수님을 보냈을까요? 성경책에서 모든 성경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 예. 이런 거. 세상,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사명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장로님한테 사랑을 가르치려고 제가 장로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근데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제가 장로님을 때렸어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하고 막 그러면 사랑을 알게 될까요? 그렇게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을 알리는 방법은, 사랑을 전해주는 방법은 마치 온도를 전해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따뜻함을 어떻게 전해줍니까? 따뜻한 열기를 전해주고 싶어. 어떻게 전해줘요? 내가 차가우면 전해줄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죠. 내가 따뜻해야 그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거지. 이건 말로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으로 따뜻해지고 그 사랑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전기 통하듯이 내가 부도처면 전기를 전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대로 품고서 스스로가 그 사랑이 되신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예, 사랑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가려고, 이제 그 일을 완수하고 가려고 지금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13장 제일 처음에 보시면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이 일을 완수하고 싶은 거죠. 그 사랑을 완수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남깁니다. 그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이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그렇게 지킨 거예요. 이 세상에 나의 사랑을 전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계명을 완수하신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러면 너희도 어떻게 해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여기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실질적으로는 무슨 뜻이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얘기죠. 그런데 계명이 뭔지는 이미 예수님이 13장부터 사실은 쭉 해오시던 얘기죠.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13장 34절 여러분 다 외우시지 않나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가 이 부분이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다 아직 안 돌아가셔서 여기 계시는 건 알긴 하는데 한번 이제 상상해 보는 거죠. 여러분 보통 뭐 드라마도 그렇고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가장 중요하게 남기는 유언이 뭘까요? 뭐예요? 예, 서로 싸우지 말고, 그죠? 예수님의 마음이 다르겠어요? 예수님 이제 제자들 12명 넘기고 떠나는데 11명이면 예수님 무슨 일 남기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우애해라. 서로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도 똑같아요. 싸우지 말고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35절에 보시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저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님을 눈치채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천당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서로 찌꾹까북 서로 찢어지고 싸우고 있으면 예수님을 눈치챌 수가 없겠죠. 이름은 알겠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경험할 도리가 없겠죠. 세상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리는 방법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스스로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방법이 아니고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릴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알릴 도리는 없는 거예요.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건 다 사기치는 걸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이야기인데,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그냥 내가 눈 감고 그윽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요를 부르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근데 그 계명은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게 어렵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왜? 돈도 안 들어. 말만 하면 되니까. 가스펠송만 부르면 되니까. 주님 사랑해요라고 고백만 하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에 만족이 들고 좋잖아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여러분 힘든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왜 싸우겠어요? 싸울만 하니까 싸우지. 그렇지 않나요? 일부러 싸움을 만들어낸 사람은 잘 없어요. 우리가 싸울 때는 정말 참다 정말 안 돼서 싸우는 게 싸우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아는데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말로는 쉬운데 상황이 되면 이게 여간 쉽지가 않죠. 일부석일 때도 얘기했는데, 어제 와서 이렇게 저녁을 이렇게 식당 가서 먹었는데 아줌마 네 사람이, 젊은 아줌마 네 사람이 막 흥분하면서 얘기하는, 본의 아니게 그 집 사정을 제가 다 듣게 됐습니다.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너무 크게 떠들어. 1년 미국에 있다 오니까 아직 그게 조금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미국은 그런 일은 잘 없잖아요. 가끔 한국 식당 가면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온 집안 이야기를 그렇게 막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좀 이렇게 약간 더 이렇게 뭐 같이 모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를 많이 돌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엄마가 상속을 많이 안 해준 거야. 그러니까 오빠한테 상속을 많이 해준 거죠. 그러니까 아들한테. 그리고 이제 딸인 자기한테는 굉장히 섭섭하게 했나 봐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막 흥분해서 얘기 하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이제 가셨다고 쳐보세요. 재산은 상당 부분이 이제 소위 이제 이 오빠한테 갔다기보다 올케한테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어머님이 가셨어. 그러면 이렇게 올케 언니하고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그게 우리 인생 현실이잖아요. 이런 얘기는 지금 뭐 막연한 실제로 여러분 중에 그런 얘기 있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참아서 그렇지 싸우자고 들자면 싸울 일이 한두 가지예요. 그게 우리 사람 사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게 다르지 않잖아요. 좀 조심하고 눈치 보고 서로 말을 잘 못해도 그렇지 사실은 열받는 일 많잖아요. 기분 나쁜 일도 많고. 그죠? 이 주부 보니까 또 이렇게 분리개척 얘기 때문에 또 시끌시끌할 분위기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속상한 사람도 여기 앉아 있고 짜증 100배. 그리고 뭐 목사님한테 실망하기도 하고 뭐 그게 우리 사람 사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건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부딪히게 되죠.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런 거죠. 아까 1부 때는 중고등학생들이 찬양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할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고3 때 제일 큰 고민. 제가 이렇게 고3까지 갈 것도 없이 고2 때 입교 문답할 때 목사님이 문답할 때 이렇게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참 착하다 너는. 참 착하다. 뭐 이렇게 참 뭐 좋다. 착하다. 맨날 그랬거든요. 저 착하다고 칭찬을 얼마나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날은 저 앉혀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냐? 제가 공감이 되겠어요? 목사님 이게 밖에서 하고 안에서 하고 다른데 물론 뭐 모범 답안이 뭔지는 알지만 사실은 제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게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남들이 하도 착하니까 나도 착한 줄 알았지.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좀 착한 것 같아요. 너무 해꾸지한 것도 없고 뭐 이렇게 그냥 그리고 친척들도 이렇게 뭐 삼형제 중에 네가 제일 낫다 뭐 이런 얘기 하시니까 또 그런 줄 알았지. 근데 그건 고3 때 얘기고 좀 살아보면 이제 대학생 시절을 거치면서 조금씩 살다 보면 이제 제일 의심의 여지 없이 의심하고 싶어도 하기가 힘들어지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저절로, 이거 믿음도 필요 없어요. 이건 이제 교수가 하신 말씀입니다. 독실한 칼빈주의 신자였다가 이제 신앙을 거해버린, 신학하는 분이긴 한데 이제 공부 많이 하다 그렇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신앙을 거의 버린 분인데 저하고 이렇게 제가 학생 시절 얘기하다가 넌 어디 출신이냐, 뭐 장로교에서 자랐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칼빈주의 5대 교리 다 믿었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 빼고는 안 믿는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인간의 전적 부패는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얘기가 흔히 믿을 것도 없지. 그건 뭐 그냥 사실이니까. 그래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좋은 사람은 우리가 마음껏 좋은 의도로 대할 수 있지만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대할 때는 참 그 사람하고 관계 맺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교회로 모였지만 우리가 인생 사는 게 마냥 간단하진 않단 말이죠. 속상한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부엌에 들어앉아 있었어도 그죠. 부엌이 참 묘한 데잖아, 그죠. 당회만큼이나 묘한.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려면 두 군데가 편해야 되는데 하나는 당회고 하나는 부엌입니다. 근데 대개 가장 중요한 일은 부엌에서 이루어질 때가 또 많아요.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하는 얘기는 다 집에서 듣고 와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 실권을 쥔 사람들이 부엌에 또 있거든. 그러니까 부엌이 사실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두려기는 모르겠어요.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실 그런 사실 속상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유언, 서로 사랑하라. 쉽지가 않으니까 이러신 거죠. 왜 모르겠어요. 속상할 일이 없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니까 더더욱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남는 거죠. 내가 없을 때 서로 사랑해라. 부모님이 계실 땐 싸우려고 하다가도 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참잖아요. 근데 부모님 안 계시면 이게 통제가 안 되죠. 그래서 남기신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우리끼리 마구 행동할 수 있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라고 아까 그랬죠.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말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착각하지 마라. 우리는 보통 주님의 임재를 물리적으로는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심을 신비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주님과 어떤 새로운 체험을 하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아련한 마음으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고 싶어하고, 그런 병원 가야 된다는 저기 얘기했죠. 성경은 그렇게 풀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요. 신비주의는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물론 때로는 필요하지만, 계시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신비적인 연합으로, 신비적인 어떤 묵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아주 현실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이어간다는 거죠. 간단하기도 하고, 그죠? 힘들기도 하고. 아이디어는 간단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바로 그것이 서로 사랑하기 힘든 서로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지금 이 땅,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주님과 진짜로 함께 있기 전까지는 그것이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사실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 한 그룹을 향해서는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주님이 너무너무 고맙다. 내가 아플 때 돌봐주고, 배고플 때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없을 때 입을 거 주고, 외로울 때 찾아와주고, 감옥에 있을 때도 나 돌봐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언제 그랬냐고, 안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사실은 나에게 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한 부류를 향해서 예수님이 막 너무너무 섭섭하다고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선고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억울하죠.
주님한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냐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해준 거, 그게 바로 나한테 안 해준 것이었다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바로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러고 싶은 생각이 막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는 사랑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을 해야 하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가장 혁명적인 일 중에 하나다. 왜? 세상은 싸우는 곳이니까. 세상은 사랑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잖아요. 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실천하다 보면 비로소 느끼죠. 아, 우리 엄마가 이랬었구나. 우리 엄마도 이랬었구나 하고 뒤늦게 철이 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하려고 애쓰다 보면 한숨이 나오죠. 짜증도 나죠. 때로는 눈물을 흘리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사랑을 더 깊이 배워가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를 이어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서로 한번 옆으로 얼굴을 돌려보시죠. 예. 예. 그래도 조금은 괜찮은 것 같나요? 이 사람 정도면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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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시선을 넓힐 수도 있겠죠. 우리의 사랑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필요한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모습이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시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기다림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바라기는 제가 사랑하는 제가 이렇게 한때 다녔던 교회니까 그죠. 지금은 뭐 가끔 오지만 우리 두레 교회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노력이 빛을 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인식이 됐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아, 저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안 되는 게 그런 거구나.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하고 여러분을 보고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눈치챌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온기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의 보고가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그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